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지요.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을 응집하셨지요.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계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세주의 조건은 첫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담의 후예는 아니어야 되고 아담의 후예는 모두가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이지요. 셋째,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만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피할 수 있는데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옵니다. 넷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구세주가 되려면 죄인들을 대신해 참혹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요. 엄청난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런 고난을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에서 구세주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대로 사람의 죄는 영혼육을 입은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천사나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기쁨과 슬픔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지요.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자 능력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하지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4절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시편 5편 7절에 보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는 말씀이시고, 또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우리가 말씀 안에 피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래서 말씀 속에서 뜻을 알면 기뻐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이 꼬이고 막 앞이 캄캄하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합력하여 선, 그 말씀만 떠올려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대부분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 이제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보호를 해 주시지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냥 잠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을 영원히 기뻐 외치고, 말씀만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2절은 이어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호위를 하신다고요. 은혜로.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내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호위를 해 주신다고요. 또 방패로 막아주는 거죠. 은혜로 저희들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의 쾌계로부터, 그런 꿰는 걸로부터 막아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잠언 21장 21은 땡땡 똑같아요. 21 이꼬로 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잖아요. 보살펴 달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인자는 어질인자, 그렇게 자비, 그런 표현도 쓰겠지만 주님이 또 인자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정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거는 이제 저가 하나님과 주님과 저 수준에 맞게 푸른 말씀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정답은 아니에요. 각자 다 틀려요. 똑같은 물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동그란 그릇에 담아서 얼리면 이렇게 쏟으면 동그란 모양, 세모면 세모, 별이면 별 모양 다 틀리잖아요. 다 종류대로 개성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적용하는 법은 틀려요. 저는 이제 공의와 인자였을 때는 주님이 인자의 모습, 그런 걸로 저는 이제 은혜를 받은 부분이지요. 생명과 영원한 생명,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영광을 얻는다고요.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그런 게 되고요.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능욕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핍박 주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고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말씀을 의지해서 오히려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요. 사도들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핍박받을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또 전도하는 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랬다는 말씀이시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이시지요. 사도행전 11장 18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회개를 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통분히 여기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통회 있잖아요. 그런 통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낮아져요. 그런 자와 함께 하신다 말씀에 있으시잖아요. 여기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만약에 이제 광화문 예배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몰라요. 분명한 건 거기서 어떤 불손이 아간과 같은 게 있으면 거둬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저는 앞일은 몰라요. 그때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서 제가 분명히 앉아서 보니까 그 앞에가 차량 뒤 옆에가 신호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가 신호 딱 기다리는 동안에 해를 찍듯이 이쪽 분들이 시선을 우리 쪽으로 거의 10분이면 7, 8분 다 시선 우리 쪽으로 와요. 어차피 신호등 보고 있느니 막 우리가 이제 손을 흔들고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안 나가 가난한 신자들이 많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들이 생수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생수를 그 전에 이제 20년도부터 계속 팠다고 했어요. 그럼 샘물이 터져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방인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가난한 신자 그렇게 다 포함이 되겠지요. 생명 얻는 회개를 준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를 준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는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스쳐 지나갑니다. 그 어떤 상황에 마음이 공감이 있어. 그런데 자기가 들었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귀에서 맴돌아요.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계기로 이제 말씀을 접하고 싶다 해서 유튜브를 해서 참목자 준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요. 그런 말씀 듣고 나서 회개의 영이 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회개의 영을 터지다 보면은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양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했을 때 이 질서가 잡혀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어떻게든 이 질서를 깨트리려고 해요. 질서를 깨트린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 못 일어납니다.
질서가 잡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신다 하잖아요. 또 그가 이르되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여기 나오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이 된다고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이 가져진다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산소로, 공기로, 영으로 우리가 살면서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살면서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제가 줄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을 하십니다. 그 말씀 응할 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골로새서 1장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버릴 말씀 하나도 없죠.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합당하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합격할 정도로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다 보면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3천층에 갑니다. 믿음의 4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받들어 순종해서 기쁘게 하는 믿음은 5단계네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4단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5단계입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영광의 힘이 있어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인데 기쁨으로 참는다고요.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는 거룩히 부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 거죠. 해에서의 빛이 온갖 빛이 바라는 걸 보고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사와 표적을 펼쳐지는 걸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되어 있어요. 12보석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12보석입니다. 첫 번째 기초석 벽옥.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천국의 벽옥은 이 땅의 것처럼 푸르기는 하지만 하얀 바탕에 푸른빛이 섞인 듯하여 진하지 않고 매우 맑고 투명한 빛깔입니다. 벽옥의 푸른빛과 함께 수정같이 맑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자면 바다가 파도 칠 때 햇빛이 파도에 반사되어 나오는 푸른빛을 연상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 푸른빛을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청아함과 티없이 맑고 정직함, 의로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벽옥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기초석으로서 벽옥은 영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중심에서 온전히 믿는 것이지요. 이는 한번 믿은 것을 변함없이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기에 항상 순종의 행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과 지식에 맞는 것만 믿습니다. 또 처음에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며 의심하기도 하지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다가도 한두 번 해보고 그만두기도 하지요. 영적인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보석은 곧음과 절개를 나타내지요. 이는 진리 안에서 한번 뜻을 정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 자체의 마음을 뜻합니다. 옥수는 결백과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는 허물 없는 깨끗한 마음과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뜻하지요. 녹보석은 의와 푸르름, 정의롭고 깨끗함을 상징하지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와 같은 빛깔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어우러진 빛깔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선과 의와 진실이 겸해진 것이죠. 홍마노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꼭 해야 하는 만큼만 한다면 이것은 충성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을 받는 일꾼이 자기 업무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충성이라 할 수가 없죠. 이것은 그저 자기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죠.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천국의 홍보석은 핏빛처럼 아주 붉으면서도 매우 투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홍보석처럼 열정적인 사랑을 대표할 만한 사람입니다. 황옥은 자비를 나타내는데 이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진리 안에서 선으로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편벽됨이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나 미운 사람도 없고 걸리거나 불편한 사람도 없답니다. 노곡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범사에 오래 참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억지로 또는 힘들게 참는 마음이 아니지요. 마음에 악이 없고 오직 선만 가득하여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는 참음을 뜻하지요. 다막옥은 양선을 나타내는데 양선은 성령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지요. 이는 세상의 양심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개인마다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반해 양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양선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지요. 피치옥은 절제를 상징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해도 가식하면 탈이 나지요.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는 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육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이고요. 11번째 기초서 청옥은 청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마음에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깨끗한 마음을 나타내지요. 우리가 몸을 청결히 하려면 물로 씻듯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때에는 영적인 물로 씻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정은 곧 자수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뜻하지요. 솜털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워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여 쉴 수 있고 모든 것을 선으로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12기초석의 의미를 통해 마음을 점검해야 함을 살펴보면 벽옥은 믿음, 남보석은 고듬, 옥스는 희생, 녹보석은 정의, 홍마늘은 충성, 홍보석은 열정, 황옥은 자비, 녹옥은 오래 참은, 다망옥은 양선, 비치옥은 절제, 청옥은 청결, 자정은 온유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영의 마음을 종합하면 완전한 사랑이지요.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들은 성 안에 집을 꾸미는 보석들도 아무 보석이나 그냥 가져다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 읽어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두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정결하며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자태를 갖춥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알죠.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점잖고 겸손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눈망울이 맑고 빛을 내지요. 의복은 단정하고 우아하고 맵시와 솜씨도 있으며 우아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단아하며 정숙하고요.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이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지요. 성령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의심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선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저희들은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 동승, 신압으로 총총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당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어 보호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